주보를 보시면 맨 앞쪽에 우리 여성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겠지만 사진이 이게 뭐죠? 축구, 사커, 그죠? 사커 플레이어예요.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미국 팀인 것 같은데 그 위에 쓰여 있는 글자가 뭐라고 쓰여 있죠? Victory. 영어로 victory, 한국말로 빅토리. 한국말로 빅토리. 자, 우리 빅토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빅토리. victory인데 빅토리. 이게 뭐에 대한 빅토리냐 하면 우리 올해 2016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5가지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 마귀, 귀신 그리고 그 우두머리 사탄에 대한 승리를 우리가 쟁취하는 이번 한 해가 되자, 가을이 되자 우리가 지금 그 시리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죠? 우리가 그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쭉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be fruitful, 그 다음에 두 번째는 multiply, 그 다음 세 번째는 fill, 그 다음 네 번째는 subdue. 지금 우리가 subdue가 항복시키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제가 그랬죠. 원수를 완전히 항복을 시켜야 됩니다. 네. 이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영적인 대적의 도전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누구한테요? 저와 우리 가정에. 그러니까 담임 목사 가정에도 영적인 공격이 지금 엄청나게 시작이 되고 우리가 받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우리가 백전백승인데 이미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의 악한 대적, evil spirit, 걔네들은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들을 알면 그들을 대항해서 우리가 그들을 웃게 부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네들을 아는 것을 원하지를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특히 이번에 이 시리즈를 하면서 우리가 대적의 정체를 알고 그 대적을 어떻게 극복을 해서 overcoming 해서 우리가 victory를 얻을 수 있는가를 지금 하는 그 시리즈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이 우리가 영적인 것을 다루는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깨어서 기도하며 다 같이 영적인 공격에 대해 알고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를 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릴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읽으실 말씀은 로마서 6장 23절.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죄냐면 우리가 승리를 얻기 위해 우리의 대적을 알기 위해서는 제가 5가지로 우리의 에너미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를 하면 첫 번째가 그래서 우리의 대적은 사탄, Satan. 두 번째는 sin, 우리의 죄가 우리의 대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이 죄가 우리로 하여금 자꾸 고꾸라지게 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되는 거죠. strongholds, 이 완전 그 요새 뭐가요? 죄가 견고하면 견고하여질수록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가 발견을 함으로 여러분이 우리의 대적, 우리의 에너미 중에 하나인 이 sin,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overcome 할 수 있는지를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육적인 생각이 우리의 대적이고요. 네 번째는 tribulation, 환난이고, 다섯 번째는 persecution, 핍박이고, 여섯 번째는 the world, 이 세상이 우리의 대적입니다. 오늘은 우리 두 번째 시간, sin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죄가 뭐냐? 로마서 6장 2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어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거죠. 일단 죄의 power, 권세는 death, 죽음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6장 23절 끝까지 우리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그러면은 죄는 하나님의 선물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죄로 얽어매고 있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이 육신의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spiritually,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죽었다 살았다 수도 없이 그러죠. 우리의 삶이 이 땅 안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배자인 악한 영의 그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죽었다가 살았다가 그러기를 수도 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지만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는 그런 크리스천으로서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지금 현실에 당면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겠느냐? 첫 번째, 죄를 멀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성경에서 똥파리라고 얘기하죠. 똥. 아주 더러운. 죄악이 똥과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sin이. 그러면은 여러분, 똥 있는 데는 똥파리가 들끓게 돼 있어요. 가난한 나라일수록 시꺼멓게. 우리의 마음이 정말 더러운 죄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온갖 귀신, 마귀, 이블 스피릿이 거기에 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순간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죄를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집에 성전 안에 거하게 하면 그 똥이 똥파리를 불러들이는 것처럼 귀신과 악한 영과 그리고 사탄의 세력들이 항상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야 되는데 거룩하고 깨끗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언어 생활과 우리의 삶이 정말 의롭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남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이고 정죄하고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세우고 격려하고 이해해주고 그러한 말에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더러운 죄가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가운데 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분노, 화내, 분내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덩어리가 돼서 죄송합니다. 똥덩어리 되는 거죠. 아주 더러운 것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빨리 치워야 되고 빨리 옥시클린 뿌려야 되죠. 옥시클린에서 클로락스 뿌려가지고 살균해야 되고요. 계속 깨끗하게 청결하게
우리의 마음을 비워놔야 귀신이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음 말씀 볼까요? James 1:14 through 15.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But each one is tempted when he was drawn away by his own desires and enticed. 이게 뭐죠? 15절 계속 있죠. Then when desire has conceived, it gives birth to sin, and sin, when it is full grown, brings forth death. 우리의 이 헛된 욕심, 바램, 생각 이런 것들이 나를 꼬임에 빠지게 해서 나를 죄로 이끌려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의 욕심이. 내가 잘 되고자 하는 나의 욕심. 어떤 목적으로 잘 되고자 하면 나의 편함과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 그러면은 죄로 가지 않는 나의 행복과 나의 욕심과 나의 열정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욕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나의 열정,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야지. 나를 위한 것으로 가득 채우면 그것이 죄를 만든다는 거예요. 죄. 그래서 그 욕심이 잉태가 되어서 죄를 낳는다 그랬어요. birth라고 그러죠. It gives birth. 그리고 죄가 자라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우리 일단 이 말씀 우리 한글 버전으로 한번 같이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영어로 읽겠습니다. 시작. See, you have been made well. Sin no more, lest the worst thing come upon you. 한글로 보면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를 지금 고쳐주시면서 하는 말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에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어요. 병든 자는 안수하시고 하나님이 그 병을 낫기 위해서 고쳐주셨고, 귀신이 들려서 병적인 그러한 병자 이상의 어떤 그런 환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케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5절 14절의 이 말씀은 우리 교회 안에서, 성전에서죠, 교회 안에 아픈 사람이 온 거예요. 아픈 사람이 왔는데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미 그 원인을 알고 계시죠. 근데 지금 이 현장에 있는 이 사람은 그 병의 근원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온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가 깨끗이 청소가 안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로 하여금 우리의 육신을 공격하는 병으로 돌아온다는 것. 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병의 근원이 죄로부터도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앉아서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있어요. 그 사람은 죄 때문에 안전뱅이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전뱅이를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냐면, 이 사람은 저주받아 마땅하다고 너희들이 얘기하지만 천만의 말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되었다 하시면서 그대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 이름으로 병자를 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경우에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갖고 있는 병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말씀은 나의 죄 때문에 병의 근원이 되고 그 병이 나를 괴롭히고 내 육신을 공격하고 나로 하여금 약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힘은 무섭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For sin shall not have dominion over you, for you are not under law, but under grace. 우리 한국말로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데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자꾸 다스리도록 우리가 허용하고 있는 거죠. 가만히 놔두는 거죠. 죄가 나를 지배하려고 들어올 때는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리젝트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자꾸 내가 오히려 용납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놓여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을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준행을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다면 적어도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나타나려면 여러분이 죄를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하고 그것을 압력을 가해야 돼요. 압박을 가해야 돼요. 나로 하여금 죄로부터 멀리하게 하는 나의 의지적인 압박도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행동적인 것, 나의 습관, 나의 버릇 이것에 대한 압박을 가해야 된다는 거죠. Press over. 그죠? 우리의 죄는 우리로 하여금 파멸시키게 만드는 겁니다. 나의 죄가. 이거는 사탄의 어떤 직접적인 어택은 아니지만 이거는 진짜 indirect attack이에요. 똑같아요. 어택은 똑같아요. direct attack이냐 indirect attack이냐. 사탄이 죄를 심어서 죄가 우리를 병들게 하고 패망케 하고 죽음으로 이끄는 거죠. 지난 시간에는 사탄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은 간접적으로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함으로 우리가 파멸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에 율법은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이 적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양심으로. 그게 이제 우리 성경에 적혀 있어요. 그게 몇 가지예요? 율법 몇 가지예요? 613가지. 613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두 개로 딱 나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법은. 하지 말아야 할 법이 365가지가 그럴 거예요. 나머지는 해야 되는 것. 613개의 하나님의 법.
그런데 하나님의 양심 613가지의 law of God 그 안에 우리가 비추어 볼 때 죄 안 짓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해아래는. 그러니까 율법을 보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가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We'll look to you. We'll look to you.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이 죄가 여러분을 파멸시키고 여러분의 꿈을 파멸시키고 여러분의 비전을 파멸시키는 그런 근원이 됩니다. 제가 바라기는 하나님의 마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죄를 지었을 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또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이 마음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은 프랙티싱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기준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법은 마음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사람을 직접 죽여야만 murderer라는 판결을 받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저 사람을 미워하기만 해도 나는 살인을 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마음 하루에 몇 번 정도 드세요? 저 사람 미워하는 마음? 저는 심하면 하루에 10번도 넘게 드는 것 같아요. 뭐 미워 죽겠어요. 진짜 미워 죽겠어요. 그런 적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왜 또 죄를 지었어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또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 주님을 향해 내 마음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 한마디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전체를 뒤바꿔 놓습니다. 그 한마디의 회개와 그 한 문장의 기도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시금 새롭게 생명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창조하는 생명의 능력이 그 기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매 순간마다 새로운 생명으로 늘 풍성하게 여러분이 심령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순간순간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 기도를 하고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언제나 수시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잖아요. 우리는 다 제자예요. 목사만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Jesus is a follower and disciples of Jesus Christ. No matter what, you are minister, pastor, lead pastor, senior pastor, or not. We are all disciples of Jesus Christ. We are all Jesus' followers. So that means we are always have to pray whenever we commit the sin with our minds or with our heart or with our acts. 우리의 모든 행동과 모든 마음속에 있는 거 품은 생각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 있으면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세요. Our God is good God.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when we turn to God to seek His face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merciful 하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자꾸 죄 가운데로 빠져들게 되면 결국은 이 죄가 나로 하여금 병들게 하고 나를 죽음으로 이끈다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다 죄 때문에 그러냐? 다 귀신 때문에 그러냐? 그렇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문제 있는 사람들을 다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알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중에 하나인 죄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파멸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7월 달은 여러분이 회개를 많이 하는 기도를 하는 7월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So from July, especially in this month, we got to pray to get a victory against evil spirit, against Satan. But I urge you, pray with repentance first. 회개 기도를 먼저 합시다. 언제? When? July. From July. From this month.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날마다 회개함으로 우리의 그릇을 먼저 깨끗하게 해냈고 그 그릇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이번 주얼라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곳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을 받고 깨끗한 신령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대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7월 한 달을 은총을 내리시고 여기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Oh Lord, please protect each one of us from evil power, Satan, demons, devils, evil spirits through repentance in Jesus' name. So let us be clean in our hearts to accept the word of God and to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Lord. So let shine the light of Jesus Christ through us.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 한 달 정말로 우리 신앙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무릎 꿇어서 기도를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7월 달 결코 만만한 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재정적으로 우리를 압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쁘게 함으로 교회 일을 등한히 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반대하고 방해하고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도 아주 베리어스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못 전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하나 우리가 극복하면서 정말 신나는 해피하고 정말 조이풀한 우리의 데일리 라이프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